반갑습니다. 오랜만에 2주 연속으로 섰습니다. 오늘도 찬양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래서 말씀 나눌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인도를 잘 받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빈말 아니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우선 공지부터 하자면 저희 LTG 하시는 분들은 사도행전을 5장씩 이번 주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슬기장님 혹시 앞에 모니터 제 소리 조금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제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줄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LTG 사도행전 5장씩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이번 주는 특별히 저희 2월 달부터는 청년부가 청소를 합니다. 뭐 이미 하셨던 분들은 잘 아시지만 저희가 이제 작년부랑 이야기랑 같이 쓰다 보니까 번갈아가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청소를 많이 참석을 하셨을 거고 안 하셨던 분들도 조금 있을 텐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그냥 가능한 분들 이렇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또 이제 일손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럼 그냥 셀별로 돌아가면서 하자라고 해서 셀리더 분들한테 언제 가능한지 여쭤봤고 가능한 주를 좀 취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눌지를 아마 오늘 오전에 공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만 또 도망가지 마시고 같이 와서 청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저희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리더분들이 항상 애써주시고 또 세원분들도 가능하신 분들은 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까지도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되게 고민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적고 정리를 했었는데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고 경배하는데 저도 생각이 많이 정리되고 그냥 길게 설교하지 말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었던 말씀은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건 결국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그냥 나의 속사람을 세우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속사람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내 속사람을 세우는 것, 또 나의 사역은 다른 사람의 속사람을 세우는 것 그냥 그게 전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한 주였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번 주에 저녁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대학원을 다 붙었다고 가정하고 이제 어딜 갈지 좀 인도를 받아보자를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요즘인데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너무 빡빡한 교수님이 아닌지 왜냐면 살면서 내 상사를 골라본 게 처음이잖아요. 항상 상사는 결정되는 건데 혹은 상사가 날 결정하는 건데 내가 내 상사를 골라서 갈 수 있는 게 인생에 한 번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골라야겠다 하는데 선택권이 주어지는 게 썩 좋지도 않더라고요. 고민만 많아지고 왜냐면 막상 면접 볼 땐 다 좋게 얘기하시거든요. 너 하고 싶은 연구 다 해도 된다. 너가 하고 싶은 거 관심 있는 거 해라. 그것도 할 수 있다. 그것도 할 수 있다. 다 그러는데 막상 이제 연구실 가면은 이제 노예가 된다고 많이들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그 말을 믿지 말아라. 라고 이제 박사하고 오신 분들이 많이 조언을 해주셔서 속지 말아야겠다. 근데 그렇다고 이제 뭘 평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진짜로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나마 그분의 실적 정도는 확인할 수 있죠. 그분이 어느 정도의 급의 학회나 논문을 냈는지를 보다 보면은 이 연구실은 정말 공장처럼 찍어내는구나. 이 어떤 정말 이거를 예를 들어 국내 대학원에서는 1년에 한두 개 정도 내면은 잘 낸다 하는 정도인데 1년에 막 8개씩을 찍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저씨는 도대체 주입식으로 짜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단한 거죠, 사실 그런 것도. 그래서 연구를 제대로 배울 수 있겠다. 최소한 저 아저씨가 밑에 가면 연구 하나는 제대로 하고 오겠구나. 그런 것도 있고 현실적으로 이제 가정이 같이 가다 보니까 지훈자매가 지내기도 괜찮은지 지호를 키우기는 수월한지 혹은 이제 지호를 키우는 비용은 적당한지 여러 가지를 막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캘리포니아 쪽을 가는 것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워낙 요즘 물가가 많이 비싸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지금 먼저 주재원 나가 계신 선배도 한 명 있어서 물어봤는데 그냥 일반적인 식당에서 식사 한 번 하면은 한 3, 4만 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1인분에. 그래서 이제 셋이 먹으면 한 10몇만 원 이제 돈 깨지는 거죠. 그래서 와, 감당 못 하겠는데 사실 그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지은자매가 집에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해 먹어야 되지 않을까. 뭐 새끼 중에 한 끼는 그래도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제가 같이 고민을 하고 저도 뭘 알아봐야 되나 공부를 해야 되나 아니면 라면을 컨테이너 선에 실어서 한 600개를 싸가야지 이게 1년을 버티고 그럼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건가? 뭐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래서 그걸 놓고 고민을 하는데 하루는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맞아, 스탠포드는 캘리포니아 이제 가려고 하는 곳은 스탠포드인데 스탠포드는 물가가 너무 비싸. 그게 참 걸리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문득 그때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인도하면 거기에 공급이 있어 라는 게 그냥 문득 너무 뚜렷하게 딱 들렸어요. 그래서 그치, 하나님이 불렀으면 거기 공급이 있겠지. 하나님이 공급도 안 해주고 부르시는 염치 없는 사장님도 아니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인데 나를 불렀다면 거기에 공급이 있을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조정을 했고 어떤 면에서는 이게 나의 기본적인 태도구나라는 것을 많이 비춰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데 워낙 이제 하나님만 믿고 혹은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려놓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모든 걸 해달라고 했던 약간 잘못된 신앙을 하시던 분들을 저도 주변에서 몇 번 보다 보니까 저러지 말아야겠다. 저건 잘못된 거야.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할 건 해야지. 그리고 당연히 그건 맞는 건데 그 할 건 해야지에서 할 건이라는 것의 정의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저한테 치우쳐져 있었던 것 같고 내가 나 스스로를 책임지지 못하면 그러면 잘못될 수도 있어. 뭔가 나는 내 몸을 직접 혹은 내 가정을 직접 지켜야 돼 라는 거를 많이 생각을 했었구나 라는 게 그게 좀 명확하게 비춰졌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 가지가 되게 클리어해졌는데 첫 번째는 그렇네. 사실은 내가 만약에 정말 거기에 붙는다면 스탠포드라는 대학원에 붙는다면 안 갈 이유가 사실은 돈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돈이라는 공식을 이제 빼고 나니까 그러고 나면 사실은 그래도 연구 주제가 조금 안 맞고 교수님들이 맨날 사업하느라 바빠서 학생들 안 봐주고 그런 흉흉한 소문들이 돌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또 샌프란시스코에 거지들이 많아지고 마약을 많이 하고 별 얘기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저희도 고민은 하지만 최소한 그 돈이라는 게 공식에서 딱 따지고 나니까 되게 명확해지더라고요. 여러모로. 그래서 그치, 돈 때문에 뭔가 결정하는 건 잘못된 거야 라는 거를 고민하는 게 첫 번째였고 그러고 나니까 제가 요즘 사실 그동안 하고 있었던 부업을 그냥 굴리고만 있습니다. 따로 제가 뭘 영상을 찍는다든지 강의를 찍는다든지 하는 거는 전혀 안 하고 있고 그냥 회사에서 해야 될 거 딱 하고 퇴근해서는 이제 집으로 시간 보내고 그리고 이제는 대학은 준비할 것도 없이 기다리는 거니까 그냥 거의 그냥 쉬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편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도 계속 이 뒤에서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놀아도 되나? 뭔가를 더 도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내가 분명히 작년 말에 기도하고 인도받을 땐 좋아. 올 한 해는 내가 정말 이 믿음과 말씀에 조금 더 찌들어보자. 한번 장아찌처럼 훅 들어갔다가 대학원 가기 전에 충분히 찬양단 사역도 섬기고 이쪽에 올인하자 해놓고서 또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찬양단을 내가 하루 왼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적어봤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나. 그래서 최근에 피아노도 하나 샀습니다. 전자피아노인데 산 이유는 당근으로 알아봤는데 당근보다 인터넷에서 사는 게 싸서 한 6만 원짜리 샀습니다. 그래서 후기가 피아노가 아니라 비싼 멜로디언입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이 정도가 딱 좋다. 나는 그냥 집에서 혼자 대충 띵까띵까 하다가 그리고 지호도 치는 거 맨날 여기 와서 치길래 그냥 약간 장난감처럼 사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사가지고 집에서 그냥
전혀 배움 없이 못 배운 사람처럼 이렇게 그냥 쳐보기만 하는 뭐지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피아노를 좀 혼자서 좀 쳐보면 재밌겠다 하는 거. 그리고 뭐 이제 찬양단 사역을 어떻게 넘길지, 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잘 형성을 해놔야 될지 그걸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뭐 그 외에도 저희가 섬기고 있는 가정들이나 뭐 성도님들 어떻게 잘 관계를 마무리하고 갈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뭐도 해야겠다. 사업도 강의도 한 3개 더 올려놔야지. 뭐도 해야지. 유튜브는 이렇게 해야지. 새로운 유튜브도 하나 더 팔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혼자서 막 썼는데 결론적으로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지워졌습니다. 다시 하지 말아야겠다.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다 지웠는데 오늘 그 과정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그 원리를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제가 겪었던 것에 대한 원리를 결국에는 속사람이 세워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구나. 왜냐하면 속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모두 정답은 알지만 정답을 실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여기서 정답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특히나 처음 교회로 오셨다고 하더라도 한 2주 정도 말씀 들으면 3주 들으면 혹은 세가족반 4강까지만 하면 원리는 얼추 다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어서 나도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졌고 그래서 내가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으로 기능하면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고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실제로 실천하는 건 또 약간 다른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나의 재물의 근원입니다. 그렇죠? 나의 모든 삶의 근원입니다. 그렇죠? 너무 웃고 계셔서 그렇지만 11조를 내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선은 넘지 마시죠?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이 넘을 선이 있고 안 넘을 선이 있지 그러시면 안 되죠. 뭐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이 날 용서했으니까 날 모두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난 모두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만 운전대만 잡으면 저 자식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어제도 저희 저녁에 한 8시 좀 넘게까지 찬양단 연습하고 기분 좋게 집에 가는데 어제도 이상한 형제를 하나 만나서 축복해줬습니다. 그래, 부디 죽지 마라. 그렇게 운전하지만 꼭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라라고 축복해줬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정답들도 있고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닌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들었던 한 분 중에서는 나는 분명히 설득이 됐는데 왜 행동으로 안 이어지는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럼 아마 많이들 느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그때 당시에 그 예배에서 혹은 그 수련회에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들었고 그게 나한테 너무 명확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속이 잘 안 된다든지 혹은 지속조차가 아니라 애초에 행동조차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속사람이 잘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용서를 하는 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보자면 나는 뭐 종석이가 너무 질투나요. 그래서 종석이가 너무 잘나서 쟤만 보면 막 질투가 나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뭐 점점 이제 예수님과 더 깊어지다 보면 혹은 말씀을 듣다 보면 혹은 수련회에 가서 기도를 실컷 하다 보면 그럼 그때 반짝 영이 알려줍니다. 이거 잘못된 거야. 그리고 내 영이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보다 조금 더 우세해지는 그 순간이 되면 그때는 100% 납득이 됩니다. 맞아. 내가 우리 엄마 사랑해야지. 내가 뭐 우리 가족, 내 동생 내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지. 다 용서했어. 라고 하는데 그거는 속사람의 능력으로 했다기보다는 일시적으로 그 당시에 정말 그 기름 부음이라든지 그냥 그 순간에 어떤 정말 하나님의 설득인 거죠. 일종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잠시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거에 맞는 그 속사람이 세워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속사람이 세워지는 과정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랑 동일하게 내가 내 안에서 정말로 그 말씀이 나에게 맞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보완해줘야 되고 그것과 반대되는 생각이 들 때에는 그거를 계속 붙잡고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뭐 누군가를 용서한다라고 했지만
그 사람을 또 보면은 그런 감정이 들기도 하잖아요. 같은 나 저 사람 완벽하게 용서했어.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아버지랑 그런 관계가 살짝 있었는데 아마 자주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딱히 저희 아버지랑 저는 싸울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전형적인 대한민국의 아빠와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밥 먹었냐? 네. 뭐 하고 별말 안 하던 그런 사이였고 대학 가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니까 아버지가 저에 대한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제가 결혼하고 손대지 마세요. 저희가 좀 알아서 할 테니까 손대지 마세요 하고 한 1, 2년 정도 아예 연을 끊었습니다. 연락하지 말아야겠다. 근데 그러고 나서 처음에 그렇게 끊을 때는 약간 뭐 감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아빠가 우리 가정에 참여할 만큼 아빠가 가정에 크게 기여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그냥 솔직한 말로 그런 생각이 솔직히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빠가 가정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거 맞아? 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고 그거를 최대한 좋게 아버지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우리 가정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했지만 이제 아버지들이 그렇듯이 잘 말씀을 못 알아들으세요. 이게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면 둘러둘러 좋게 빙글빙글 말하면 다 자기 식대로 해석하셔가지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냥 좀 마지막에 좀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인생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건들지 말라고 이제 그 정도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제서야 그때도 잘 알아듣지 못하셨어요. 너가 정말 상처가 많았구나. 갑자기 그러셔가지고 상처가 없는데 왜 내가 피해자가 된 거지? 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안 되겠다. 당분간은 아빠도 좀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한 수년간 연락을 안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 초반에는 뭐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잘못됐다고 생각도 사실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엔 부모와 자식 간에 어느 정도 그런 거리를 두는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우리의 문화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워낙 부모가 애를 애지중지 키우는 이 문화에서는 너도 성인이고 너도 결정할 수 있구나. 잘못되더라도 네가 직접 선택해야 되는 거구나를 인지하실 때까지는 사실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두다가 한 1, 2년쯤 지났을 때인가부터 기도를 하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네. 이게 건강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가정에 기여하고 있지는 않구나. 내가 지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문제가 있어서 해결했어 라고 느꼈다면 이제는 내가 사실은 감정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걸 아버지랑 얘기를 한 거고 그걸 털어놓은 거고 근데 그 감정에 대해서 내가 직면하지 못했구나라고 인지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뭐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빠는 우리 가정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인간적인 해석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물론 아버지가 가정에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역할을 한 게 있고 그게 꼭 경제적인 역할뿐만이 아니더라도 아버지도 나름대로 역할을 했고 아버지도 그 시대에 나름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뭔가를 했던 건데 그거를 무작정 다 무시하는 거는 그건 좋지 않겠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랬다 한들 정말 형편없는 아빠라고 했었다고 한들 그렇다고 해서 나도 형편없는 아들로서 아빠를 대해야 될 책임이나 권리가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쭉 정리하고 그럼 내가 아버지를 대하는 게 어떤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들을 좀 찾아보고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은 그럼 그때부터 속사람이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사실 그걸 대면하지도 않고 직면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은 때가 되기 전에는 제가 봤을 땐 직면할 필요도 없습니다. 굳이 갑자기 우리 다 같이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그러려고 하는 의도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냥 예시가 그런 예시인 거고 근데 누구나 살다 보면은 그걸 직면하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나는 우리 부장님이 너무 싫어. 정말 나의 부장님은 나를 정빈장님 너무 크게 공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빈장님 위해서. 요즘 많이 힘드시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크게 끄덕이셔서 몸으로 끄덕이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아마 표현하지 못하셨지만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나 정말 이 사람 너무 이상하다. 혹은 뭐 같이 일하는 뭐 동료가 될 수도 있고 후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가정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결국 지금 나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의 어떤 기억이지만 그 기억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만약에 그게 나를 계속 붙잡고 있고 나를 계속 생각이 들게 한다면
그것부터 이제 하나씩 우리가 속사람을 세워나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사람을 세우지 않았을 때는 너무 힘들다 하다가 예배드리면 좀 나아진 것 같아. 이제 좀 살만해. 라고 해서 다시 돌아가 보지만 월요일부터 다시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데 그럴 게 아니라 그렇게 딱 드러났을 때 혹은 내가 말씀 안에서 세워져서 와 맞아 나 이게 진짜 내 모습이야. 내가 우리 부장님 절에도 사실 나 부장님을 정말 진심으로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저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해 줄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날 여기 부른 데 이유가 있어. 그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겠다. 라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속사람을 세운다는 건 그거를 계속 지탱해 줄 수 있는 말씀을 그 골자를 세운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지은 자매가 죽어도 가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럼 MIT는 아무리 붙어도 가지 않겠다 제끼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이미 학부는 텍사스에서 다녔으니까 굳이 내 인생을 9년이나 텍사스에서 살고 싶진 않아요. 4년도 충분했어. 어차피 할 것도 없어 거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하나씩 제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조차 되게 현실적인 선택이었을 뿐이지 잘 그래놓고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지은자매가 먼저 그러더라고요. MIT도 갈 수 있겠다고. 그래가지고 뭐 가능하겠냐. 물론 여전히 많이 힘들어 하시지만 뭐 대책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것도 하나님 부르셨다면 거기에 공급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대안이 있을 거고 방법이 있을 거니까 중요한 거는 그때마다 계속 그 속사람을 세우는 건데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요거 저희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서라 나는 이제 너를 일꾼으로 삼아 내가 오늘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보여줄 일을 증거하고 나타났다. 내가 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너를 구출하여 그들에게로 보내겠다. 이제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나를 믿어 죄에서 용서받고 성도들이 갖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게 하라. 아멘. 이거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한테 가장 먼저 나타났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있던 그때 사도 바울의 눈을 가리게 한 다음에 그때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주어지는 공통적인 부르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부름을 받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결국에 하는 거는 이 마지막에 18절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이제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나를 믿어 죄에서 용서받고 성도들이 받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게 하라 라고 하는 게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속사람을 얘기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정답은 우리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세우면 그냥 부르심을 차차 찾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던 건 길게 볼 필요가 사실은 많이 없다. 그냥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부르심 받은 이곳에서 내가 직면해야 될 것들을 잘 직면하는데 그 잘 직면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들을 말씀으로 잘 세우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그 같은 고생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번 한번 내가 잘 넘기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게 잘 세워지는지, 그래서 같은 어떤 인생의 어려움들을 두 번 겪지 않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봤을 때 부르심은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알려야 되고 그걸 알림을 통해서 사람들 또한 하늘에서 받을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받게 하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근본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런 다음에 저도 이제 그 속사람에 대해서 점점 세워가고 하면서 그냥 제 경험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속사람이 세워졌을 때 가장 큰 장점, 제가 느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사람이 객관적이어집니다. 근데 그 객관적이어진다는 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성적이어지고 팩트만 가지고 판단하고 뭐 감정을 배제하고 그런 의미의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성령님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보게 되는 게 훨씬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자격지심이 심했던 시절에는 뭔가 내가 뭔가를 잘하지 못하지만 나 이거 되게 잘해 라고 스스로를 되게 지키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나 스스로를 잘 못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내가 잘 못하는 것 같아 하면은 또 반대 극단으로 가서 난 아무것도 못해. 또 가기도 하고. 혹은 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넌 이걸 되게 잘해. 넌 이거 하면 좋겠다. 너는 뭐 사회복지사를 하면 좋겠다. 라든지 뭔가를 하면은 나는 사회복지를 되게 좋아하나 봐. 난 되게 잘하나 봐.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 대부분 중에서 내가 진짜로 잘하는지 혹은 내가 진짜로 어떤 기질을 타고났고 어떤 거를 잘 하도록 지어졌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 포함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길게 보고 굳이 지금부터 내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뭘 할지를 고민하는 게 어떤 면에서 약간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었어요. 저도. 그리고 여전히 뭐 그거에 일정 부분은 동의하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보다는 굳이 그래봤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대학교 때 총장 되겠다고 했던 거 나름의 의미도 있었고 그게 잘 달려가긴 했지만 그치만 진짜 그래서 지금 생각했을 때 총장이 여전히 될 것 같냐 하면 그렇진 않고 그리고 지금 제가 뭔가 목표를 정하고 꿈을 정한다고 해서 진짜로 내가 그걸 향해서 영원히 달려갈까? 라고 하면은 그것도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점점 그냥 내 위치에서 나한테 시킨 거 잘하자 그거 많이 갔던 것 같은데 요즘에 많이 드는 생각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속사람을 하나씩 세워나가다 보니까 나를 보는 관점이 훨씬 더 그냥 중앙에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꼭 어떤 걸 성공해야 돼. 옛날에는 저희가 여전히 또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영향력 있는 위치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잘 끼쳐야 되고 그 위치에서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계속 미쳐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저는 이제 그거를 들었을 때 아까 모두 다 어떤 장관, 차관 자리 하나씩 꿰차서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고 뭘 해야 되는 거구나. 사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겠죠. 사실 나는 그러고 싶었던 건데 거기에 마침 그래?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었어? 그러니까 그냥 내 나름의 어떤 해석을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죠. 미친 듯이 달려가다가 뭐야 이거 아니잖아.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피폐한 게 맞아? 하나님이 과정은 안 중시하고 결과만 중시하는 하나님이었나? 하나님 과정을 중시하는 분이었는데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막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속사람을 계속 세우는 과정을 겪다 보면 이게 중립이 더 가까워지는 것 같고 그 중립이 가까워지고 나니까 요즘에는 조금 더 하나님이 나를 이걸 위해서 지었나 보다가 아주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대단히 하나님이 나를 어떤 직업을 위해서 불렀다. 여전히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나는 이런 건 잘하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이 나의 성향상 나는 뭐 예를 들어 나는 사람들을 많이 대하는 게 좋아. 뭐 그게 사람을 많이 대하는 사람과 사람을 아예 안 대하고 나는 혼자 일하는 게 좋아. 라든지 여러 가지 기질과 성향이 있을 텐데 그 기질을 찾아가는 과정은 저는 되게 의미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사회에서 정의한 정답이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많은 분들이 본인을 T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T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제 찬양단이랑 식사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세정자매님 안 계시죠? 세정자매님이 저희 지난번에 한번 같이 식사하는데 자기 요즘 T인 것 같다고 너무 자기가 요즘 이성적이어지고 감성이 줄어들었다 T인 것 같다 막 그러셔서 그럴 리 없다 제가 한번 깔깔깔깔 웃고 그럴 리가 없다 너처럼 감성이 충만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난 본 적이 없다. 너는 F가 분명하다. T는 그렇게 함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함부로 그 선을 넘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제가 생각을 했다가 내가 하늘 한번 보고 예쁘다고 말했을 때 F가 된 것 같다고 말하는 게 이런 기분인 거구나. F분들이 봤을 때 하늘 너무 예쁘다. 나 정도면 완전 F인데 나 완전 감수성 요즘 장난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게 저런 느낌이었어? 라고 느껴져서 제가 순간 웃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움 예배를 안 드리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본인의 성향을 객관적으로 찾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T도 좋고 F도 좋고 하나님이 F로 만드신 데는 이유가 있고 T로 만드신 데는 이유가 있고 E로 만드신 데는 이유가 있고 I로 만드신 데는 이유가 있는데 저도 그런 영향을 계속 받는 것 같아요. MBTI를 했을 때 저는 이제 E랑 I가 한 반반 정도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도 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 내가 E인지 I인지. 어떨 때는 막 같이 놀고 하는 것도 되게 재밌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괜찮다 라고 느낄 때도 있다가 어떨 때는
정말 그냥 집에 제발 좀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도 말 걸지 않고 한 3시간만 혼자 가만히 누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 특히나 저도 예를 들어 성공하고 싶고 이런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ESTJ가 나왔고 E랑 I랑 반반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ISTJ와 ESTJ를 하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ISTJ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직장인 중에서 그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ISTJ고, ESTJ는 주로 사장님들이 ESTJ입니다. 그래서 ESTJ가 사장이 되는 비율도 제일 높고, 회사에서 해봤을 때 임원이 되는 비율도 제일 높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ESTJ가 좀 더 탐나잖아요. ISTJ는 그냥 직장인이고 ESTJ는 멋진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할 때 이후로는 약간 저도 모르게 이제 조금 더 한 칸 더 왼쪽으로 가는 거죠. 이쪽에 난 솔직히 뭐 내향인이지 뭐. 그럼 당연히 결과가 ESTJ가 나오고 스스로 만족하고 훌륭해, 역시 난 사장이 잘 어울려, 뭐 혼자서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객관적이어지는 것 같아요.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I로 지으셨으면 I인 이유가 있겠죠. 혹은 하나님 반반으로 만드셨으면 반반으로 만든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정말 극이인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빨리 연예인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왜 회사를 다니고 있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이 만드신 기질도 있고 성향도 있고, 그거를 굳이 거스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들은 막 나는 계획적으로 살 거야, 이성적으로 살 거야, 막 이런 어떤 것들도 있고, 반대로 이제 저희같이 건조한 사람들은 괜히 막 소설 읽으려고 하고 읽히지도 않는 여러 가지 그 어떤 틀을 깨보겠다고 했던 게 많은데, 반반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우선은 그냥 나는 이런 성향이구나를 아는 것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알아가는 데 훨씬 더 수월하고 유익하다라는 거를 요즘 많이 느끼는 것 같고, 제가 이제 목사님 부부 사역하시는 걸 봤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부부도 대단히 사람을 고쳐쓰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게 막 너 아이야? 너 뭐 빨리 외향인이 돼야지 사역하고 말씀을 나눌지 뭐 이런 거 노방전도 어떻게 하려고 이러지 않으세요. 그냥 이 사람이 I면은 I인데 쓸모가 있고, E면 또 E인데 하나님의 쓸모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그 사람이 위치할 곳에 잘 배치를 시키고 그걸 보시더라고요. 이 사람은 어디에다가 갖다 놔야지 가장 빛날까? 그걸 계속 찾으시더라고요. 사역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걸 저도 참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도 많이 느꼈던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기질적인 약점들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어 계획성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너무 정답만 외치고 다닌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질적인 약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깰 수 있고 약간은 보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매우 어렵고 또 어떤 면에서는 도전적인 거기 때문에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을 때 난 이걸 정말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 난 정말 이 형태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라는 게 만약에 된다면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선은 가장 첫 단계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객관적으로 찾는 게 그게 첫 번째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길게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더 이런 쪽에 쓰시겠구나, 나를 저런 쪽보다는 이런 쪽에 쓰시겠구나 정도의 어렴풋한 그림들이 조금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규성전 선생님 부부를 이제 보잖아요. 그 NCTC 하시는 거 보고 소식도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월마트 갈 때마다 절뚝거리고 있는 사람 보이면 달려들어서 기도해주겠다고 하고, 실제로 나는데요 요즘에는. 그게 한 거의 6개월을 그렇게 결과가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서 기도해주고, 예수님이 사실 널 이미 치유한 거다, 넌 나았다, 믿음을 놓치지 말아라, 집에 가서도 계속 고백해라, 이렇게 해주고 가는데, 한편으로는 정말 좋게 표현하겠습니다. 대단하다. 와, 정말 어떻게 저걸 6개월 어떻게 했지 싶은 거예요. 와, 저걸 나였으면 하루도 못했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누군가한테 대뜸 가서, 미국이라고 물론 우리나라보다는 어떤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더 좋을지 몰라도 그래도 개인주의 사회가 사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한 나라인데, 혼자서 장 보러 왔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당신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하는 게 저거 불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앞서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노방전도라든지 하는 것들을 잘 못하는 편인데, 옛날에 할 때는 그냥 꾸역꾸역 했고, 근데
또 기성전사님이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고는 이제 6개월이 지나니까 거의 대부분 난다고 하더라고요. 손대면. 와, 진짜 저걸 해내는 사람이 있구나 싶어서 처음에는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마치 저게 정답인가? 모두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모두가 이마트 가서 아니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서 막 편의점 가서 손 얹고 지금 이래야 되는 거야 우리 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마음의 부담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한편으로는 저나 제 아내의 성향 때문에 우리가 점점 어떤 그 전도를 하는 스피릿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조금은 더 선교라든지 이런 거에 집중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하나님이 지으신 형태가 다른 거니까 이런 면에서 좀 다를 수 있겠구나 라고 많이 느꼈던 것 같고 반대로 저희는 대단히 많은 사람을 전도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정들 하나하나를 그냥 잘 섬기면 되겠다라고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그게 뭐 결국에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한들 다 결국 집에 오는 건 아니고 나랑 교제를 하고 멘토링을 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사람 결국 한 번에 한 가정씩 한 번에 한 사람씩을 돕는 게 계속 사역인 거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런 사역은 아니겠다 라는 생각은 종종 합니다. 내가 미국 간다고 나도 월마트를 가야 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거에 대한 어떤 이해와 그리고 가서 예를 들어 정말 거기에 있는 유학생들이라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그냥 붙여주는 사람을 그때그때 잘 섬기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데 우리는 조금 더 이런 성향이다 라는 걸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두 개만 보면 잠언서 말씀 4장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 아니라 내여야 될 것 같은데 잘못 친 것 같죠 제가? 네, 다음 문장, 다음 성경 구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인데 두 개 같은 성경 구절인데 그냥 번역본을 두 개 갖고 왔습니다. 우선 개역개정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진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개역개정판으로 보면은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가 방법인 거고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위치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만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만큼 의롭고 하나님만큼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그런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세우는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새 사람을 입는 거고 꾸준하게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상기시키는 거고 그리고 그 속사람을 우리가 강건하게 세웠을 때 되는 건데 그거는 결국 현장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 안에서 갇혀서 기도를 하는 거는 사실 효과가 되게 적습니다. 물론 그래야 될 때도 가끔은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는 현장에 있어야 되고 현장에서 계속 겪다 보면은 내가 지금 나는 이걸 겪어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 이걸 이겨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보는 것 같고 나는 정말 모든 사람을 품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 혹은 나는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우리 모두 꿈꾸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그 크리스 목사님, 크리스 오야킬레 목사님 계시죠? 그분도 참 다이나믹하세요. 여러 면에서. 근데 딱 그 면에서만큼은 제가 100%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싶은 건 그분이 그런 말씀 자주 하세요. 나는 내가 미워할 만한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누굴 보고 나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 라고 본인이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만날 기회가 왜 없었겠어요. 그분이 사역을 얼마나 크게 하고 유튜버만 해도 그렇게 댓글을 달고 욕을 달고 뭐 거짓된 얘기도 하고 다니는데 근데 그건 어떤 면에선 그 사람이 본인 속사람을 그렇게 세워놨구나라는 게 너무 보여서 대단하다. 저거 하나만큼은 진짜 리스펙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 누구를 미워하지 않아. 나는 나에게 있는 이 사랑은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네가 어떤 짓을 해도 그게 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지 못해 라고 그냥 본인 속사람을 완벽하게 세운 거고 그 세 사람을 하도 입다 보니까 그냥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고 나니까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이나 판단이 사실은 그냥 거기서 그냥 하나님하고 같은 편에서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와, 저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거구나. 정말 말씀에 절여지면 저기까지 가는 거구나를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생각을 어떤 면에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제도 찬양단에서 티밖에 살아남지 못하는 교회다라고 F들이 살 공간이 없다, 숨 쉴 틈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인간적인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신성한 능력인 우리가 두나미스라고도 표현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각을 곧 교정할 수 있는 거고, 그냥 그런 생각이 그냥 쓱 지나가잖아요.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갈 수 있고, 그리고 친구랑 얘기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한데,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도망간 생각을 다시 잡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잡아와서 내가 이 생각을 왜 들었을까? 내가 이 생각을 들게 했던 원인은 뭐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거를 결국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모님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말씀으로 잘 세워지지 못하고 세월이 오래 지난 사람들, 우리가 그냥 쉽게 표현해서 어르신들 중에서 약간 고약하신 분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저렇게 성격이 뭐만 하면 막 비관적으로 보고 떽떽거리고 하는데, 그게 저는 예전에는 저도 참 그게 이상하다라고 느꼈다면은 요즘에는 사람이 80년의 인생을 겪고 나면 저렇게 될 수 있겠다, 저게 정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어떤 면에서는 들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기를 당했었고 이상한 사람도 만났었고 배신당한 적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낸 적도 있고 하다 보면은 사람이 저렇게 고약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다양할 수 있는 건데, 사모님은 이제 그런 사람들의 속사람은 마치 골다공증에 걸린 뼈처럼 이 사람의 몸이 뼈가 구멍이 여기저기 나 있는 거랑 비슷한 형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아직 채워지지 않은 속사람의 형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생각을 정리한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내 속사람을 보는 겁니다. 내가 겉사람을 거울을 통해서 보듯이 내 속사람을 계속 보는 거고, 내 지금 속사람은 어떤 형태지? 내 속사람의 가장 큰 구멍은 어디나 있지? 내가 지금 가장 취약하고 내가 가장 성령의 인도를 객관적으로 못 받게 하는 부분은 어디지? 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다룰 수 있다면 그럼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러면 당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어떤 걸 위해서 지으셨는지 보는 것도 너무 당연해지는 것 같고, 그러면 성령 그 부르심에 대해서도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하나님 뭘 위해 지으셨는지를 아는 것도 당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지키고 또 새 사람을 계속 입으면서 내가 잘못된 게 있다면 그걸 계속 다시 입고 하는 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말씀을 우선 짧게 하겠다는 날은 길어지죠. 제 생각에 우리가 청년의 입장에서 그냥 적용만 한번 나눠보자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인도의 관점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냥 말씀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참고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고,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라서 그냥 제가 소리내서 쭉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만약에 인도하는 것에 있어서 혹은 인도받는 것에 있어서 내가 정확하게 잘 인도를 못 받겠다, 나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다, 혹은 지금 내가 인도를 잘 받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잘 적용을 해보면 가장 좋겠다라고 싶었고, 다음은 돈에 대한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너무 자주 봤던 말씀인데 이것도 제가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 뻔한 말씀이고 너무 뻔한 정답이지만 그게 지금 내가 실천이 되고 있지 않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이게 진짜로 내 속사람의 모습인가? 내가 정말 여기까지 완벽하게 설득이 됐는가? 그걸 한번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우리의 부르심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 또 이번 한 달 또 올 한 해를 이끌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어가면서 하나님과 일치시켜 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우리가 그 지혜대로 기능할 때 우리의 앞날이 완전히 보장되고 앞으로만 위로만 갈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이 아름다운 삶을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